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탤런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TV에 출연하는,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가리켜서 탤런트라는 그러한 이름을 참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탤런트라는 원래 뜻은 재주 또는 재능을 가진 사람을 뜻할 때 탤런트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이 탤런트가 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1962년도에 그 KBS에서 일기 그 배우들을 모집을 하면서,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모집하면서 포스터에 당신의 탤런트를 찾으세요, 당신의 재능을 찾으세요 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탤런트라는 말이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뜻하는 그러한 호칭이 되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탤런트의 원래 뜻은 재능 또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탤런트의 어원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화폐단위, 로마의 동전을 지칭하는, 그 말을 지칭하는 달란트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는 그 말을 지칭하는 말인데, 돈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것이 어떻게 재능 또는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뜻이 변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유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로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이것이죠.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 3명을 불러서, 하인 3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들한테 달란트들을 맡겼는데, 이 달란트가 단지 물질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준 재능, 또한 그들에게 준 능력, 또한 그들에게 준 여러 가지 재주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라는 의미의 함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단지 돈 얼마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단지 비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진짜로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먼저 교회 때 섬겼던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정말 말 그대로 5달란트 받으신 분입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고 뭐든지 다 척척 잘 해내시는 그러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공부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뭐든지 한두 번만 보면은 잊어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우리가 하루 종일 영어 단어를 외워도 그 다음날 되면은 반 이상을 까먹는데, 이 장로님은 영어 단어를 한두 번만 봐도 그게 다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남들은 단어장 보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이분은 사전을 펴가지고 사전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걸로 영어 단어를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한 겁니까?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학교에 가셔서 공부를 하셨죠. 또한 이분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시는데, 피아노를 어디서 직접 배우셨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배우셨느냐고 물어봤더니,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나오길래 옆에 피아노가 있어서 쳐봤더니 진짜 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음악적인 재능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즉석에서 치는데 웬만한 사람 연습한 것보다 더 잘 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구를 엄청나게 잘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시는가? 그래서 연세가 그 당시 50이 넘었는데도 청년들과 같이 어울려서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시는가? 라고 여쭤봤더니, 고등학교 때 운동장에 공이 있길래 혼자 차면서 갔는데 사람들이 쫓아오질 못하더라. 그리고 앞에 골대가 보이길래 냈다 찼더니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분이 축구 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고 사교성이 좋은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또한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공부도 잘해, 저분은 축구도 잘해, 저분은 음악도 잘해, 저분은 인간관계도 좋아, 도대체 부족한 게 뭔가, 정말 5달란트를 받았다라면 저런 분이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에 비해서 나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가? 그에 비해서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다른 건 몰라도 음악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목소리는 엄청나게 큰데 음이 잘 맞지를 않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마이크에 너무 바짝 대고 노래를 부르지 말고 조금 멀리서 부르셔도 괜찮겠노라는 그러한 조언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주목받으려면은 음악을 잘해야 주목받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음악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도 학원 가서 배워보고 노래도 찬양대 선생님한테 배워봤는데 좀처럼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에서 저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열심히 크게 부르려고 하지 말고 입만 뻐끔거려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은 마음도 받으시니까 그냥 입술로 찬양하지 말고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는 그러한 진지한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아닌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럼 축구는 잘하느냐? 대한민국 남자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축구를 못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취미가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축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취사병이었는데 음식 못해서 욕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축구 때문에 먹은 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멸시와 천대와, 그래서 병장 달 때까지 축구로 인해 당한 모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세상에서 축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도 한때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축구가 너무 못해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랑 한번 축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목사님 축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축구하는 걸 보니까 시험에 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한 대 발로 차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10년 넘게 축구를 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음악도 별로 재능이 없고 축구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폐 활량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떻게 숨도 안 쉬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폐 활량이 크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적성검사를 했는데 다른 건 다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뭐만 높게 나왔냐면 언어 구사력과 어휘력만 100점 만점에 96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진로 상담을 하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적성검사표를 보니까 너는 잘 되면 약장사고 잘못되면 사기꾼이니까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라는 권면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 숨도 안 쉬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96점 받은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지금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이고 달란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또한 이게 눈에 띄는지 잘 눈에 띄지 않는지, 또한 빨리 드러나는지 천천히 드러나든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비족이나 사기꾼 같은 분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못 얻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또한 사람에게 신뢰를 못 주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기를 잘 치거나, 또한 그 제비족 같은데 은사가 있으신 분들 보면은, 은사라고 하기보단 재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 뭔가 끼가 있으신 분들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쉽게 신뢰를 얻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쉽게 얻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호감도 잘 사고, 또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이죠. 그런데 그 재능을 잘못 사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뢰를 잘 얻고, 또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잘 알고, 또한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또한 전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가 맺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한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가지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인가?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가? 소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반응이 어땠는가? 소동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심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됐는데, 그러면 현재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기 이해득실의 문제를 따지는데 더 바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헤롯뿐만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보냐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헤롯과 헤롯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정치가들, 거기 있는 권세가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떤 자리에 있게 될 건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서를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첫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 에돔, 이두메라고 불리우는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다윗의 혈통도 아닌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수성가에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외국 사람들, 필리핀이나 태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 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처세술이 뛰어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력이 뛰어났으면 이방인인데 유대 땅에 들어와서 왕이 됐겠습니까?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교력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그 당시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만큼은 로마가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치권을 줘서 헤롯이 대신 통치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교술이 뛰어나면은 그 로마 정부를 설득해서 자치권을 받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났는지 헤롯이 다스린 이후에 유대 땅 크기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과 그 일대만 지배하고 있었는데 헤롯이 다스리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갈릴리 너머까지, 갈릴리 바다 너머까지 통치하는 옛날 다윗이 다스렸던 영토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땅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 사람이 경제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가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냐면 4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털어넣어서 성전을 지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딱 여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왕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딱 여기까지만 관심이 있었고 여기까지만 흥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왕이 된다면 어떻게 살냐면 어떻게 이 왕위를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왕위를 다른 사람부터 도전받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참상까지 저지르냐면 자기 왕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기 친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러한 참상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서 근근히 왕위를 지켜가고 있는데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안 되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참상까지도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분명히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분명히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딱 왕이 된 거에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 왕이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게 아니라 딱 왕이 된 거에서 멈춰버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과 대조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니 바로 동방박사들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나옵니다. 박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뭘 연구를 했냐면 별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연구했는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유대 땅까지 오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발견하는 것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별을 발견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노력해서 별을 발견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넘어서 그 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별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까지, 예배하는 자리까지 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쓱 보면은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뭘 하면 이득이 되는지, 어디에 투자하면 되는지, 뭘 사면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하면 되는지 그걸 보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십니다. 또한 물질의 축복을 굉장히 받아 누리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거기서만 딱 멈춰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에서만 딱 멈춰버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권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권력이 있다는 게 어떤 정치가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분을 잘 따라요.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해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노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있고 사람들을 갖다가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딱 거기서 끝나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 좋아하고 누가 나 싫어하고 딱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권력으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딱 여기서만 멈춰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예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인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사람들이 깔깔깔 웃고 또한 말만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또한 어디 가든지 인기가 있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또한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또한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그러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고 인기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딱 멈춰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에서 얻은 것에서 딱 멈춰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왕도 왕이 된 다음에 딱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왕위를 위협하려고 하는 다윗이 나타나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자기한테 경배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게 혈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만 딱 멈춰버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는가? 별을 발견한 것에서, 별을 찾은 것에서, 별을 연구한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께로까지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죄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도 못할지니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태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 태양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달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달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이 뭐냐면 태양을 보고 태양에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을 경배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을 보고 달에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을 경배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달을 보면서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해를 보면서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해를 보고 해에서 멈춰버리더라는 겁니다. 달을 보고 달에서 멈춰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으면은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재물을 주셨는데 딱 그 재물에서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권력을 가진 것에서 딱 멈춰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직분 주신 것에서 딱 멈춰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딱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왕위를 가졌는데 그 왕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건축할 만한 마음을 주셔서 그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거기서만 딱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왕위를 지켜나갈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또한 솔로몬 역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지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재능을 주셨을 때, 은사를 주셨을 때,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것에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넘어서서, 별을 발견한 것을 넘어서서, 별을 연구한 것을 넘어서서, 별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계신 보좌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냥 딱 떡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떡이구나, 먹을 게 있구나, 오늘도 이거 먹고 살겠구나, 떡이 맛있구나, 맛없구나, 떡이구나, 여기에서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떡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 떡을 주신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물이 오면 재물이로구나, 여기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예배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떡,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럼 신명기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떡은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 매일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만나가 있기 때문에, 만나를 먹기 때문에 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신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에게 떡을 주신 분,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즉 다시 말해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딱 만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만나가 맛있네, 맛없네,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먹네, 내일도 먹어야 되네, 이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무의미하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단지 먹는 것으로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만나를 보고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만나를 통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인가? 만나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하루가 지나면 다 벌레가 먹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곰곰이 묵상하면 만나는 떡인 동시에 양식인 동시에 시간인 거예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가 내림을 통해 이 만나를 먹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만나는 나에게 주신 하루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노소 빈부 귀촌을 막론하고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부자라고 30시간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10시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입니다. 또한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365일 1년입니다. 부자라고 400일 주어지는 거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100일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1000일 주어지는 거 아니고 권세 없는 사람이라고 100일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내려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똑같이 내려주는데 그 공평하게 똑같이 내려주는 만나를 보면서 만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을 매일처럼 만나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라는 영어 단어로 프리젠트예요. 그런데 그 프리젠트가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 단어 중에 보면 프리젠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영어 프리젠트를 음역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프리젠트는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시간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2019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어요. 그리고 2020년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딱 거기서만 머물러 있어요. 세월 빠르구나. 벌써 이렇게 됐구나. 올해도 그냥 지나갔구나. 세상 사람들은 여기 멈춰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나에게 시간을 또 주시는구나.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떡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별을 발견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가? 성경은 딱 하나 설명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기 휩쓸려가지고,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거기 휩쓸려가지고 내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할 때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이 악한 세대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떡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향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질 2022년이 그저 그런 날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어떤 날,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했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경배가 있는 날,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내 인생 가운데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날, 그날로써 새로운 2020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붙잡히고, 또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내 평생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며 그것으로 젊은이들을 교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떡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월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